주례표와 우리 예배 캠핑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 하겠습니다.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3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언약의 관점에서 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6명의 맹인이 말로만 들었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코끼리를 드디어 이제 만나게 됩니다. 각 사람이 코끼리를 더듬더듬 만져보면서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제 서로 얘기하게 되는데, 첫 번째 사람은 코끼리의 넓고 튼튼한 몸통을 만져보고서는 코끼리는 벽처럼 생겼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두 번째 사람은 코끼리의 상아를 만져보고서는 코끼리는 날카로운 창과 같이 생겼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코끼리의 코를 만져보고서는 코끼리는 뱀처럼 생겼다 주장했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 코끼리의 무릎을 만지고서는 코끼리가 평평한 나무 밑둥처럼 생겼다 그랬어요. 다섯 번째 사람은 코끼리의 귀를 만져보고서 코끼리는 부채처럼 생겼다 그랬습니다. 자, 여섯 번째 사람은 꼬리를 만져보고서 코끼리는 밧줄처럼 생겼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겁니까? 다 틀린 거는 아닌데 아주 일부분만 맞는 것이 전체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지금 현재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경험한 만큼만 알고 우리가 아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한계 있는, 일시적으로 사는, 우리가 아는 것만 경험하고 우리가 사는 문화만 아는 사람들이 영원을 살며 영원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각자 우리는 내가 경험한 영역 안에서 내가 아는 만큼만 보게 되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각기 다른 관점을 따르게 되고 자칫하면 진리를 따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려면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내가 경험하는 것이,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민수기 27장에서 나왔던 이 슬로브앗의 딸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도 남편도 없는 상황에서 앞에서 보면 이 슬로브앗의 딸들에게도 땅을 기업으로 주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내용이 앞에서 나왔는데, 이제 이 마지막 장이어서 이에 대해서 더 자세한 보완된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26장에서 민수기 26장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27장부터 지금 마지막 36장까지가 큰 덩어리고,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규례들을 보완하여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큰 덩어리에서 그 처음의 시작이 슬로바스의 딸들 이야기였고, 그리고 이 마지막이 다시 이 슬로바스의 딸들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문학적으로 수미쌍관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서 나왔던 내용과 뒤에서 나왔던 내용이 이제 연결되는 거. 이게 이런 문학적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모르고 보면 왜 앞에서 했던 내용을 여기서 또 다룰까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이런 문학적인 장치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어떤 큰 틀이 되고 또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과연 이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이것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므낫세 지파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아들이 없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딸들만 5명 낳았어요. 이 딸들은 아직 결혼을 안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인구 조사를 두 번째 하고 나서는 이제 기업을 지파별로 나누게 하셨는데 이 슬로바스의 딸들이 나와서 이제 이의 제기를 하면서 우리 집안에는 우리 가문에는 아들들이 없는데 딸들도 기업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들으시고 허락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므낫세 지파의 그 지파의 남자들이 나와서 또 이의를 제기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의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바스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딸들이 그 지파에게 주는 땅을 딸들도 받을 수 있는 것 우리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딸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버리게 되면 우리 지파에게 준 그 기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그 지파에 속하게 되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금 이제 이의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규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만약 슬로바스의 딸들처럼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이 처녀가 다른 지파의 남자하고 사랑에 빠져서 사랑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남자의 집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은 그 받은 땅이 그 남자 지파에게 속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중간에 결혼 생활하다가 이혼이나 사별을 하게 되면은 딸들이 원래의 지파로 돌아오게 되면 그러면은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 땅이 이제 원래의 지파에 소속이 되겠는데 사는 동안에라도 희년이 되면 그 땅을 원래 지파에게로 다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결혼한 지파에 소속이 돼버린다. 그래서 영원히 그 지파에 소속이 돼버린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한 원래 각 지파대로 분배한 그 땅에 기업으로 주신 의미가 퇴색하게 된다. 이런 이의 제기를 한 것입니다. 자, 앞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이 슬로바스의 딸들의 이의 제기를 들어주셨어요. 경청해 주시고 수용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이 므낫세 지파의 지휘관들의 이 이의 제기를 수용해 주시고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보완된 규례를 다시 주십니다. 자,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바스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바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아멘. 자, 이 보완된 내용은 어떤 거겠어요? 슬로바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그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만 시집을 가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실로밧의 딸들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게 좀 속상할 수 있죠. 이 개인의 자유인데 결혼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하는 것은 내가 결정해야 되는데 오직 자기 종족 안에서만 남자를 선택해서 만나라 하니 이것은 이제 자유가 줄어든 것과 같습니다. 그럼 속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녀들의 주장이 하나님께 수용된 만큼 자신들도 최선의 방안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보완된 규례에 협조를 하고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로밧의 딸들의 이야기를 기초로 해서 그처럼 기업을 받게 되는 딸들, 아들이 없어서 기업을 받게 된 딸들은 앞으로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보완된 규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실로밧의 딸들만이 아니라 이것이 규례가 돼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여기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시간이 지나도 자기 기업을 지킬 수 있겠죠. 자기 기업이란 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에요. 그들에게 정해준 땅입니다. 각 지파에게 정해준 땅입니다. 그랬더니 실로밧의 딸들은 보완된 규례를 받아들여서 순종해요. 우리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실로밧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실로밧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자, 실로밧의 딸들 5명이 여기에 순종해서 자,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과 결혼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실로밧의 딸들은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고 숙부의 아들들과 결혼했다는 것은 같은 그 므낫세 지파의 안에서 결혼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의 기업, 그 약속으로 주신 하나님의 땅이 원래대로 남게 되게 됐습니다. 자, 근데 지금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이제 미래적인 얘기입니다. 이제 이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도 않았고 막상 들어가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고 하게 될 미래의 이야기지만 여기서 그것을 이미 주신 내용으로 받고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내용을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이 내용이 뭐가 중요한가? 실로밧의 딸들 이야기가 이스라엘에게 뭐가 중요한 것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뭐가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13절에서 마무리한 내용처럼 지금 이 내용들, 지금 이 실로밧의 딸들과 관련된 내용들만이 아니라 앞에서 27장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에 대한 모든 내용들, 이것들은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다라고 이렇게 요약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이 나옵니다. 약속의 땅을 다른 말로 기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대대로 이어지게 하니까 그것을 기업이라고 유업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지파별로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겠어요? 기업이란 말이고 지파란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지파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준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받고 여기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거기에 따라서 순종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계명과 규례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 앞으로 일하시는 방침도 이 언약의 규례에 따라서 일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면 이 언약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뭘 주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고서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의 약속을 그 기업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면 약속의 땅이 나오게 되고 처음 만나게 될 여리고 성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명령하셔서 주고자 하신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일을 위해서 이 앞에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모든 땅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셨죠. 그러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고 죄로 관영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시고 노아의 자녀들로 통해서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죄로 관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들이 죄악으로 뒤덮였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을 거룩한 땅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약속의 땅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그 중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을 주시고 너에게 약속의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따라서 이삭과 야곱에게도 그 약속이 이어지게 하셨고 요셉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들어와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당한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중당한 민족이 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을 모르면 도대체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 일을 못하는 거예요. 요셉이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왜 형들에게 팔려가고 그리고 또 종이 되고 그리고 감옥에 가고 이 모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 당시에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보내서 권능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고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켰어요. 이 광야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준비시켜서 출애굽 2세대를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준비하는 그 최종 과정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 그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답고 건강한 나라입니다.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는 것은 이것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크고 광대한 계획입니다. 그 땅을 주신다는 것은 거기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이런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을 모르면 사람들은 다 내가 어떻게 사는가, 당장 내일이 잘 되는가, 내가 건강한가, 내가 결혼 잘할 것인가 이것만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언약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슬로밧의 딸들의 이야기도 들어주셨고 또 므낫세 지파 지휘관들의 이의 제기도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슬로밧의 딸들도 보완된 내용들을 수용하고 여기에 순종했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획하시지만 백성들이 언약 안에서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참여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고 이루시고 훈련시키고 하셨는데 슬로밧의 딸들이 우리는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는 내 개인의 행복의 추구권이 있지. 어떻게 우리 지파 안에서만 결혼하라고 합니까? 숙부의 아들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거는 어떤 사람들은 이의 제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 근친상간 아닙니까? 그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관점들에서 제일 중요한 관점은 슬로밧의 딸들이 지금 뭘 따라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슬로밧의 딸들이 그게 훌륭한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게 적용되는 영적인 원리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관점과 생각은 이기적이고 제한적입니다. 마치 맹인이 코끼리를 만져보고 결론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각자 여러분들의 생각도 관점도 같은 시대를 동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서로 틀려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서로 생각이 틀리고 부딪히는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자신들의 관점과 입장, 내가 경험한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슬로밧의 딸들의 주장도 수용해 주셨고 또 이에 대한 므낫세 지파 지휘관들의 이의 제기도 수용해 주셨어요. 그리고 합리적인 결론을 내도록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 필요들을 말씀드릴 수 있고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조건 떼쓰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적 관점 안에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서 요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의 이의 제기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경청해 주십니다. 슬로밧의 딸들은 자기 지파 남자와 결혼해야 된다는 규례를 받아들이고 순종했습니다. 자, 개인의 행복의 관점, 또 개인의 자유의 관점, 근친상간의 문제,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크시고 광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 언약적 관점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 삶을 바라보고 우리 가정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에 나의 연약함, 나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을 인정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볼 수 없는 거 하나님이 보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내가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면 불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의 시간에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신음과 생각을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수용해 주십니다. 들어주십니다. 경청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바람을 믿음으로 아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언약적 관점을 배워가고 또 그 관점으로 나와 세상을 볼 수 있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이 언약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배워갈 수 있기를 그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있을 금요기도회를 위해서 또 우리 주변의 환우들과 여러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